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 그의 심령에서 애끓는 그의 부르짖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시를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에 얼마나 참 그 가슴 아픈, 그 말로 할 수 없는 애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완악하고 어리석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에카라 그랬습니다. 슬프다, 의하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민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택한 민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입은 복된 백성이었던가를 말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이 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정금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은 절대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 정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거죠. 2절을 보니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온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참으로 정금이라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버려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는데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갔도다. 여러분, 산짐승도 자기 자식을 향한 마음은 사람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백성이 잔인하여서 광야에 타조갔대요. 이 타조는 전혀 자기가 낳은 알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새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바로 그처럼 마치 오직 자기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너무 참혹한 모습. 진수를 먹던 자, 여러분 진수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음식을 먹던 그런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리의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왕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붉은 옷이라고 하면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름더미를 덮고 몸을 가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셨는데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훨씬 더 중하다는 말을 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윤태감이 마강한 주먹 같다.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웠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변했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그림이 떠오르느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그냥 귀하게, 그렇게 포실하게, 정말로 온 세상에 왕자에 비할 것 없는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잘 살던 그 아들이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서 줄이고 고통하고 헐벗고 거지가 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후회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 참으로 두려움과 그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 앞에 우리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백성들인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멸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 이러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로 이 백성이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후회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런 후회가 사실은 그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깨달을 때에 그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 인생의 소망이 다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묻혀 살지만 내가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 나의 공로 없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환난의 원인, 가장 안타까운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타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감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대적과 원수가 들어갈 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의 타락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냥 구둣발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한다 했습니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가 없다 합니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세상이 주의 종들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했는데,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게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요.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도 이런 애통함이 있었지만 또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더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시편 13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이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정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말씀하죠. 그들은 그 백성을 비웃으면서 너희들 노래 잘하지 않느냐, 우리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여호와께 드릴 노래를 내가 어찌 부를 수 있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할진대 내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재주를 다 잊어버릴지언정 너희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애통해하지만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전혀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이 징계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날이 있을 것임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원통합니다. 내가 의하다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었는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과 후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런 후회와 애통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유다 백성들의 애통함과 후회와 한탄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자신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이 백성들의 눈물과 한탄과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